네,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이번 주가 지나면 설 명절이네요. 네. 우리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오늘 입춘이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 전 봄인 줄 알고 이게 옷도 좀 가볍게 입고 나왔더니 너무 시원합니다. 항상 제가 패션도 앞서가기 때문에 그래서 위기 추운데 저런 양복을 입고 오셨냐고 아까 걱정을 하셔서 안에 내복 두 겹으로 입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네, 은혜와 진리의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은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17절. 자, 우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 1장. 계속 보고 있죠? 오늘은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자,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근차근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아멘. 자, 중요한 것은 15절의 중요한 핵심은 증거입니다. 증거.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있는 거죠. 그 당시에 모든 초림 때 선지자도 알았던, 그죠? 또 대제사장 집안에 우리 세례 요한이죠. 네, 세례 요한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증거를 해주신 겁니다. 그분이 나보다 뭐예요? 먼저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이 육적으로 보면은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6개월 차이가 나죠. 먼저 누가 먼저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이 먼저 형이에요. 6개월 형에도 형이 있죠. 그리고 그래도 친척지간입니다. 네. 그 집안 친척이에요. 그런 가운데 먼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앞뒤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육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이것은 어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미 이 세례 요한에 대한 것은 길 예비 사자로 이미 예언돼 있었죠. 항상 시대마다 이 구약 성경에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존재가 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미 이 세례 요한이 있기 전부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이거 얘기하면 또 이걸로 1시간 가야 돼.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예요? 은혜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갑시다. 아멘. 자, 다음 구절 보니까 16절에 우리가 다 뭘 봤는데요? 충만한 데서 받으니. 자, 그냥 은혜에 의해 은혜다. 자, 여러분 은혜에 의해 은혜라는 것은 어느 때 표현하는 거예요? 음?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뭐 제 얼굴만 쳐다보면 답이 나오나요? 응? 그냥 은혜 받았다 하면 좋은 거죠. 네. 나중에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겠지만 은혜는 일단 단순하게 생각하면 선물입니다. 선물. 그냥 이거는 그냥 주는 거야. 마치 우리가 이 햇빛, 공기 이런 것을 그냥 받아요. 이거 돈 주고 사야 돼요. 그냥 우리는 숨 쉬고 있고 그냥 햇빛을 받고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생명에 관련된 이 보이지 않는 또 영적인 이 생명에 관한 것이 뭐다?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도 이 너무 기분이 좋아도 기쁜 것이 이게 그냥 기쁜 게 아니야. 어떻게 기뻐야 돼요? 매우 매우다고 이렇게 뭐 쓸 수도 있고 뭐 청년들은 뭐라고 해요? 기쁠 때 많이 많이 참 이쁘게 하네.
하여튼 뭐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 째지게 기쁘다고. 뭐 이상한 놈 만들지 마시고. 그래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은혜에 의해 은혜. 한 번의 은혜로는 이게 표현이 안 돼. 너무 좋아서 이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에 의해 은혜가 되겠습니다. 예,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말 받고 싶은 선물이 요만한 선물이 아니고 막 요 받고 또 받고 오늘도 또 선물 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 표정이 왜 이렇게 근데 우울해? 표정이 벌써 선물 받기 싫은 표정들인데 선물 받으실 거예요? 안 받으실 거예요? 공짜인데 우리 공짜라면은 그쵸? 응? 이거 공짜예요, 공짜. 그냥 내가 뭐만 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응? 마음만 열면 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다른 거 없어요. 표정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이 시간 공짜로 주신다는데 그냥 입을 콕 깨닫고 그냥 주나 보자 내가. 그러면 하나님도 주고 싶다가도 뺏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표현하는데요. 저는 여러분 이 높은 곳에서 보이면은 다 보이는데 더 높은 곳에서 보시는 분은 오죽 잘 보이겠어. 응? 자,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처졌어요. 어떤 분은 올라갔다 하는데도 이러고 없어요. 이러고. 여러분 입꼬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음, 올라가야 이 은혜는 위에서 내려요, 밑에서는 올라와요.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입꼬리가 처져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담냐고. 입꼬리만 봐도 우울해 그냥. 줬다가 뺏고 싶어. 입을 이렇게 올라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예. 어떻게 거울 보고라도 연습을 좀 하세요 좀. 너무 심각해. 자, 다시 한번 웃어봅니다. 그래도 안 되는 분이 있네. 알았어요. 노력하세요. 거의 90%는 됐어요 지금. 네. 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시간입니다. 네. 자, 이제 17절에 가 보니까 본문 보세요. 율법은 누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모세로 말미암아 주셨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율법이라는 것은 이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왜? 이 죄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야 사람이.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법을 어기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에 가 보면 찾지 않겠습니다. 결국은 이 법은 이 하나님의 이 법은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왜 이게 중요하냐? 나중에 이제 로마서 5장에서 살펴볼 거예요. 거기 보면은 이 법이 없으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대로 창세기 때는 살았는데, 그죠? 근데 이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점점. 이 사람이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제일 좋은 법이 양심의 법인데 그냥 냅뒀더니 너무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죄가 관용했다라는 거야. 관용. 관용이 뭐예요? 꽉 찬 거야. 그래서 말씀드렸죠. 세상에서도 이 죄가 꽉 차면 사고가 난다고 했습니다. 예, 고가 찬 거야. 그래서 이 관용할 때 하나님은 항상 심판을 하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창세기 15장 16절 봤었죠? 기억나세요? 표정이. 다시 한번 봅니다. 창세기 15장 16절.
15장 16절. 자, 우리 성경을 찾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아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택하신 아브라함에게 뭘 하시느냐? 내가 네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는 게 후손에게. 12장에 보면. 근데 이 너희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데요. 대박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 그죠? 나이가 이제 100세 가까이 됐는데 얼라를 주겠다는 거야. 세상에. 응? 근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세상에 나왔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면 생기는겨.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생각에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뭐 할 것이다. 이제 새로운 민족을 이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론한 자들만 선민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랬죠? 근데 아브라함 때 딱 심판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 보니까 누가 문제예요? 4대라는 게 있죠. 4대. 내 자손이 이방에 계기돼서 4대 동안 거기서 뭐 하고 있다. 사로잡힌다고 했습니다. 그 앞에 오면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 일대죠. 그러면은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 에서와 야곱이 있죠. 그럼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야곱하면 이대죠.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야. 왜? 그 사람들은 자유인이었어요. 언제 애굽으로 가요? 그 야곱의 아들들, 그죠? 야곱의 아들들 12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이 저 애굽으로 팔려가죠. 그러면서 이제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나중에 흉년이 와서 우리 이집트 왕자 다 봤잖아요. 흉년이 와서 어떻게 돼요? 애굽으로 갑니다. 그래서 70인이 가서 그 야곱의 아들 네위가 있어요. 네위. 그 네위의 아들 고핫이 있어요. 고핫. 고핫의 아들 아물렛이 있어요. 아물렛. 아물렛의 아들 누구예요? 모세. 모세. 그래서 애굽에 사로잡혀서 간 다음에 네위, 그죠? 야곱은 거기 가서 좀 있다가 가십니다. 137세의 나이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 아들들 네위, 고핫, 아물렛, 모세. 4대죠. 4대 만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 약속대로.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뭐가 되느냐? 장정만 6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그러니 최하 100만이 넘는 거야. 그런 민족을 이제 거느리고 나오게 되죠. 그때 무슨 일이 있느냐? 아직 그때까지 아모리 족속이 제가 관영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아모리 족속은 누구예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느냐? 좀 성경을 봐야 이게 통하는데. 이 적과 이 꿀이 흐르는 땅이래. 막 진짜 가나안 땅이 지금 가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옛날에는 그랬나 보죠. 막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냥. 먹을 게 풍성해.
그 땅을 누구한테 주겠다? 이 아브라함 너희 자손들에게 주겠다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은 받았지만 거기에 산지는 별로 별게 살지를 못했어. 오히려 애굽에 이집트에 사로잡혀서 430년을 삽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4대 만에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때쯤 되면 이제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7족이 있어요. 그 7족 중에 아모리 족속이 제가 뭐하다 이제 꽉 찬다는 거야. 그때쯤 되면. 할렐루야. 자, 이제 옆 사람 다시 또 봅니다. 어떻게 좀 제가 찬 것 같아요? 덜 찬 것 같아요? 응? 응? 어떻게 얼굴이 사고가 난 얼굴인가요? 관상이 어때요? 좀 좋아요? 그럼 오늘 내일 하지 않아요 혹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에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냐면요. 레위기서에 보면 제 3일과 7일에 나와서 좀 씻으래요 좀. 응? 뭘 씻어? 그렇죠. 이 마음을 좀 씻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 내 생각과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몽둥이 찜질을 받는 거야 이렇게. 떼치, 떼치. 해서 내 정신 차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죄가 좀 내려가 이렇게.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이게 꾸정물 있잖아. 꾸정물. 원래는 지금 이제 또 월요일부터 살아보면 꾸정물이 올라와 이렇게 막. 없어진 게 아니야. 바닥에 깔려 있어. 쫙 깔려 있어. 시커멓게. 근데 누가 자극만 주면 그냥 팍 올라와서 미꾸라지가 막 그냥 확 난리가 아니야. 또 꾸정물이 돼. 그죠? 3일이 뭐야? 화요일도 못 넘겨. 응?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또 막 탁 해가지고 또 막 어떻게 살아가나 막 출근해 말어 집에 들어가 말어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일주일 버티고 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탁하면 또 교회도 이게 갈까 말까 고민이 돼. 배는 게 없어. 그래도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그래도 뭔가 이렇게 희망이 있는 거야 이만큼. 아직 아구가 덜 찼어.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씻는 겁니다. 씻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왜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셨는지 또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는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정말 이 세상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세상이에요. 저 마귀가 주관하는 세상이에요. 이걸 먼저 알아야 돼. 이게 현실을 모르면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되느냐? 세상은 마귀 세상이에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그럼 마귀는 뭘 원해요? 그렇죠. 같이 나만 죽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물귀신 작전이야. 마귀는 자기가 저 심판받을 거 알아요. 알면서도 뻔뻔해. 이미 배렸어. 나만 배리면 마음 아프지. 하나님 마음을 좀 아프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려면 뭐냐? 하나님을 딱 간단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들을 싹 그냥 그냥 긁어가지고 다 그냥 같이 가면 돼. 엮어서. 하나님 누굴 사랑해요? 굳이 나를 사랑하지.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이 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게 하나님 이처럼 사랑했어. 갈수록 이제 더블백이 돼가는데 이제. 아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 살쪄본 적이 없어요, 진짜. 제 인생에. 별명이 멸치였어, 멸치. 아무리 처먹어도 이게 안 쪄. 늘 허무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늦는 대로 쌓입니다. 이제 한계가 왔구나. 이제 은혜야, 은혜.
모든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너무너무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잖아. 그래서 은혜를 주고 싶은데, 근데 이미 마귀에게 싹 사로잡혀가지고, 아담 이후로 싹 사로잡혀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야. 여러분이 제정신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요, 사기 안 치면 안 돼. 그래 안 그래요? 우리 형제들, 어? 결혼하고 싶으면 사기를 잘 쳐야 돼. 웃는 분들은 범인이야 이거다. 응? 진실하게 얘기했다는 골로 가. 골로 가. 응? 이 모든 세상은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되지 못해요. 그러니 오늘 설 이제 명절 이제 이번 주 지나면 이제 출발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른들 만나서 아유 오늘 내일 하시네요. 그렇게 얘기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100년은 넘게 사시. 지금 나이가 100세인데 100년은 더 사시겠습니다. 바른 말 하면 돼 안 돼? 물론 이런 건 선의의 거짓말이죠. 하지만 이 세상은 선의의 거짓말만 있는 게 아니야. 너무 거짓이 많아. 거짓으로 만들지 않으면 정치 특히 그렇죠? 예. 사극을 봐도 그렇고 옛날부터 보면은 하여튼 이 모략과 이 거짓이 없이는 나라가 운영이 안 돼. 참 심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요한복음 8장 가서 봅니다. 요한복음 8장. 그거를 예수님 때도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도 우리의 삶은 이렇게 쩌들고, 요한복음 8장 44절 볼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는 어차피 이렇게 찌들고 제약 속에 살지만 그래도 이 종교인들은 좀 하늘의 물을 먹고 있으니까 깨끗하게 살기를 바라죠. 그냥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실체를 알려줍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빛을 비치는 거예요. 한번 어떻게 비치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여러분 갑자기 와가지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와가지고 나한테 이 얘기를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희 아비는 마귀 새끼야. 그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어? 이 난리가 나죠. 본인보다 연세가 엄청 많으신 거야. 이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새파랗게 젊은 30살 간 넘은 분이 너희 아비는 마귀야.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그분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미친놈 나왔어요. 또 이건요 불가능한 거야. 이런 얘기를 감히 할 수가 없어요. 배은망덕하다. 참담하다. 근데 이게 진실이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종교 세계를 보면 뭐가 보여요?
근데 여기 어떻게 오셨어? 마귀자기식인가? 종교 세계를 잘 봐야 돼요. 응? 제가 늘 간증하잖아요. 제가 대학교 때 저는 화가잖아. 그림 그리는 사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때가 제일 좋아. 근데 이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요, 내 생각을 표현하는 거야.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생각이 있어야 돼. 다 생각은 있죠. 근데 그 생각들이 정리가 안 되면 음, 다 쓰레기야. 딱 의미 없는 얘기만 하는 거야. 하루 종일 의미 없는 얘기만 해봐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지겨워. 그래서 좀 뭔가 무게 나가는 말을 좀 하고 싶다. 뭔가 좀 질량 있는 좀 뭔가 무게 있는 것들을 좀 내 마음속에 뭔가 좀 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배우는 학문이 그렇게 질량이 나가는 것들이 아니에요. 진짜 내 마음을 살리고 갈 발을 인도해주고 빛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진리, 빛, 이걸 찾아봐야겠다. 그게 철학이잖아요, 철학. 그래서 다들 철학자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는요, 신학교에서는 박사가 없어요, 원래. 어떻게 신의 학문에 박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밖에 없어.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학문, 그게 철학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저도 그렇고 신학 쪽의 박사예요. 박사다 하면은 대부분 무슨 박사? 철학 쪽의 박사예요. 신학 쪽에는 박사가 원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줄 수가 없어요. 그걸 누가 인정해, 그걸? 하나님이 피드백 해주고, 응? 논문 검사해줘야 되는데, 응? 하나님한테 들었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학문의 최고가 뭐예요? 철학이야, 철학. 그래서 공부한다 하면 뭘 공부하느냐? 다 철학 공부하는 거야, 철학. 그럼 여러분 인문학 하잖아, 인문학. 요즘 인문학 세미나도 많이 듣죠? 시간이 남고 좀 여유가 있으면 이제 나에게도 투자해야지 하고 듣는 게 유튜브, 그죠? 유튜브. 쇼컷. 15초 지나면 지겨워. 그게 그거 하고 한참 막 정신없이 듣고 뭔가 공부한 것 같고, 뭔가 여기 내가 뭐가 이렇게 좀 뭔가 이게 남는 것 같고, 그죠? 그 착각을 하는데 그건 남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드라마 보듯이 그냥 감정 소비한 거야. 시간 낭비가 대부분 많아요. 딱 걸려셨구나. 딱 걸려. 괜찮아요. 괜찮아. 이 시간 이후부터 안 하면 돼 이제. 그 순간에도 숏을 보고 있었어. 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게 책이나 우리가 좀 공부를 할 때는 뭔가 지겹잖아요.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여러분도 예배 시간에 지겹잖아. 앉아 있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진리는 엉덩이에서 나와. 엉덩이에서. 엉덩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도인들이 다 벽 보고 앉아서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이게 금방금방 이게 지나가는 것들은 그냥 내 감정 소비야, 감정 소비. 정말 이렇게 인내를 가지고요. 저도 설교를 하면 한 2시간 하고 싶어요. 배꼽시계가 문제지, 그죠? 여러분이 투자를 하셔야 돼.
앉아서 진짜 이게 집중을 해서 성경을 보더라도요. 성경을 이렇게 휴대폰으로 보면요. 날아가. 제일 좋은 것이 이 페이퍼로 된 게 좋습니다. 그 책도 진짜 보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뭔가 이렇게 건더기가 좀 남아. 그럼 계속 이렇게 이 휴대폰으로 보는 것들은요 오래 못 가요. 그렇게 뇌가 이렇게 인식이 돼. 뭐냐면요 이게 중요하거나 이렇게 좀 더 지루하다 이러면 이게 본능적으로 이게 컷을 해버려요. 우리 뇌는 계속 자극을 주기를 원하는데 어느 때 가장 여러분 뇌가 건강해지느냐? 잘 때? 아니에요. 뭔가 새로운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찾을 때. 그때 여러분들의 뇌는요 호기심이 생겨. 이거 모르는 건데. 그때 여러분들은 뭐가 이게 뇌가 이제 운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어디 가가지고 건강 세미나 좀 했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이 뇌는요 지금 이게 떠 있습니다. 뇌수에 떠 있어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것들은요 다 둥글어. 이치를 보세요. 지구도 둥글고 그리고 떠 있죠. 태양도 둥글고 어디 박혀 있나요? 떠 있어. 우주에 다 떠 있어요. 그리고 떠 있는 것들은 가만히 있어요. 돌아버려요. 그럼 우리 뇌는 뇌는 돌아요. 가만히 있어요. 뇌가 돌면 큰일 납니다. 그럼 우리 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이걸 연구심을 발휘해서 내가 이거를 알아봐야겠다 하고 끈덕지게 이 파고 들어갈 때 이게 이제 뇌가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걸 뇌회전이라고 그래. 뇌는요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똑같이 그죠? 똑같이 일어나서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먹던 반찬 맨날 똑같은 거 먹고 직장에 가서 맨날 똑같은 일 반복하고 이러면요 건강에 해로워. 루틴이 매일 달라야 돼. 조금씩 변화를 주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맨날 듣던 말만 들어도 안 돼. 그럴 때 여러분의 뇌는 이게 발달하기 시작하고 이게 계속 내가 뭔가 새로운 걸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이렇게 저장도 하는 거예요. 평생 우리 뇌는요 5%도 못 쓰고 간다고 하잖아요. 아인슈타인은 5% 썼대. 그래서 저번에 보니까 아인슈타인 뇌를 이렇게 죽었는데도 뇌를 이렇게 따로 꺼내가지고 전시하고 있어. 인체의 신비전 아세요? 그거 보신 분들 있어요? 옛날에 시립미술관에서 했는데 저 그때 가서 봤는데 아인슈타인 뇌가 있더라고. 실제. 왜? 신기해서. 보통 사람은요 몇 퍼센트 쓴다고 그래요? 3%도 못 써. 사람의 뇌의 최대가 10%예요. 나머지 95% 이상은 뭐 하는 거예요? 쓰지도 못하고 가는 거예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그게 왜 그런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 세미나 할 때 그거 답을 드리는데 지금은 건강 세미나가 아니라서. 자, 이제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잠언서 28장을 가볼게요. 8장. 우리의 여러분 뇌를 속여야 돼. 잠언서 28장 26절. 잠언서 28장 26절. 찾으셨어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잘 또박또박 이 제일 좋은 것은요. 이 신의 글을 목소리를 내서 내가 읽는 거야. 이게 최고야. 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조상님들 다 공부를 그렇게 했죠. 그게 파동이기 때문에 파동.
뇌파와 가장 잘 맞는 게 음파예요. 뇌파 아시죠? 뇌파. 뇌를 움직이는 데 있어 자극을 주는 데 최고 좋은 게 음파라고. 음파. 그래서 여러분 목소리를 통해서 이 파동이 뇌에 전달이 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찬양도 우리가 그렇게 많이 부르는 거야. 그게 음률을 담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찬양 부를 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뭐 고음이 올라가든 안 오든 상관없어. 그냥 질러. 하나님께 내가 올리는 거니까. 자, 읽어봅니다. 자,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멘. 아멘. 자, 이건 잠언은요. 찌르는 거야. 내 마음을. 응? 잠자는 게 아니고. 응? 그래서 이 자꾸 찌를 치면 잠이에요. 찌를 침 참. 그래서 이 우리의 마음에 어떤 이렇게 잘못되고 이렇게 침체되고 이렇게 이런 것을 깨울 수 있는 그런 이 교훈의 말씀들이에요. 자, 보니까 자기 마음을 믿으래요, 믿지 말래요. 마음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고유의 단어입니다. 이 한자로 하면 마음, 뭐 심자를 쓰죠, 심자. 그래서 심령이라고 하죠. 철학에서는 심령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마음은 우리의 생각이야. 우리 영혼, 이건 우리 종교에서는 영혼이라 합니다. 우리 영혼의 생각인데 이것을 믿으래요, 믿지 말래요? 왜? 미련한 거예요. 결과는. 그 이유는 뭐냐? 내 생각과 내 마음은 믿지 말고 그럼 누구의 생각을 믿는 게 낫겠어요? 그죠? 나보다 더 뛰어나신 분, 응? 나보다 더 생각이 크신 분. 나는 3%도 못 쓰고 있어, 이름의 뇌는. 근데 이 몇천 배, 몇만 배 쓰시는 우리 하나님이 더 지혜롭지 않을까요? 그러니 이게 수가 계산이 안 돼. 계산이 안 돼. 하나님과 이 우리하고는요, 이 수가 계산이 안 돼. 근데 이사야서 55장에는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은 무슨 차이? 하늘과 땅 차이래. 할렐루야. 그럼 지금 앞에 여러분 보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고요. 왜 목사님이 맨날 저렇게 헛소리 하냐 이렇게 생각할 줄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도 좋아. 매주 나와요. 제발. 긋다 보면 이제 뭐가 뚫려. 진짜가 보여요. 아, 저 목사님이 헛소리는 아니었구나. 제가 여러분에게 헛소리에서 저한테 도움된 거 1도 없어.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여러분한테 뭐 돈을 받아, 뭐 여기 여러분 다 저한테 밥을 사줘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리거든요. 진리. 네, 진리. 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왜곡돼 있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진실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전하고 싶은 겁니다. 제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믿지 마세요. 일단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건 다 의심하세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뭘 믿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진리,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생각하면 늘 묵상해야 돼. 그분은 이 세상과 하나 되지 않았어요. 정치와 하나 되지 않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그분이 뭐 맨날 기분 째지게 살았어요? 그것도 아니야. 늘 힘들게 살았어. 하지만 늘 행복해. 거기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잘 묵상해 보세요. 오늘도 왜 은혜가 은혜인지. 자, 우리 똑같은 표현인데요. 우리 이사야서 8장을 가봅니다.
이사야 8장 우리 20절에서 22절 이사야 8장 20절에서 22절. 찾았어요? 빨리 찾는 것도 연습해야 돼.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조칠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당연히 뭘 쫓아가야 돼요? 이 법을 쫓아가야 됩니다. 이 질서를 쫓아가는 게 맞죠. 근데 그렇지 않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아침빛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새벽별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당연히. 왜? 그거는 사단에 가는 길이니까. 사단이 원하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가다 보면 여기 재밌는 것은요. 21절에 나중에는 자기 하나님을 저주한대. 하나님을 저주할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에요, 이게? 자기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한대요. 왕은 누구예요? 이거는 이제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왕이에요. 이해되시죠? 집에 가면 여러분이 왕이잖아. 또 회사 가면 또 왕이신 분들이 있죠. 근데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왕이야. 목자야. 그러면 열 받아 안 받아요? 진실만을 얘기한다 놓고 보니까 나중에 거짓말이야. 사기야. 그럼 열 받죠. 그리고 또 자기 하나님은 누구예요? 응? 자기야, 자기.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 생각을 믿고 따라온 거야. 목사님, 오늘 마음에서 이거를 목사님을 만나지 말라는 제가 자꾸 올라와서 오늘 교회 안 갔어요. 참 잘했어요. 응? 나중에 보면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과 그죠? 자기 생각을 믿고 쫓아간 사람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나중에 내기할까요? 전 손해볼 게 한 게 없어. 왜? 저는 길을 아니까. 너무 행복하게 이렇게 추운데도 이 봄옷 입고 온 거예요. 난 내복이 있으니까. 자, 좀 더 봅니다. 우리 시편 107편. 시편 107편 10절에서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20절. 시간 관계상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먼저 우리 10절, 11절을 먼저 볼게요. 자, 107편 찾았어요? 아멘. 자, 10절에서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아멘. 이미 답이 나왔어요. 왜 사람이 괴롭고 힘드냐? 왜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이 우주의 만물의 질서를 거역하기 때문에. 그 역행하니까 당연히 힘들지. 그 순리대로 살면 아무 이상 없어요. 그래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요 너무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문제는 그게 문제야. 이렇게 역행하는 사람들을 우리 같으면 이게 털어내고 싶고 청소해 버리고 싶고 그냥
여기 청소기로 그냥 빨아들이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이걸 하나하나 골라가지고 청소하고 닦고 지금까지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시편 121편에 가보면요, 아예 졸지도 주무지도 않는데 잠이 안 와. 이것도 생각하면 잠이 안 와. 그냥 하도 헛소리 해대서. 응? 그만큼 사랑하셔.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어.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저기 19절 20절을 가봐요. 자, 19절 20절 찾았어요? 아멘.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뭐 하기를 원하시느냐? 이 고통과 아픔, 이 근심 이런 것을 얼른 주세요. 얼른 냅다 주세요. 여러분 근심과 걱정, 고통 많으세요? 없으세요? 엄청 사랑받고 있네. 엄청 사랑받고. 근데 아직 아구가 덜 찼나 봐. 때가 되면 어떻게 되시느냐?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 애가. 그때 뭐예요? 손을 내밀어. 위경에서 건지신다니까. 얘야. 응? 근데 뭘 보내신대요? 말씀을 보내시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근데 말씀을 난 받은 적이 없어요. 은행 직원을 만난 적은 있어요. 대출해 준다고. 위경에서 날 건지신 분은 KB 국민은행 그거예요? 이자만 죽도록 내고 있어요. 그럼 뭐해? 응? 그런 분이 위경에서 건져주는 게 아니고요. 진짜 내 마음의 근본적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왜 네가 아픈지, 왜 거기서 네가 나올 수 있는지, 어떻게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이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이제 결론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자, 로마서 5장 가보면 이 로마서 여러분 5장은 여러분 시간 날 때 진짜 이 늘 옆에 끼고 보셔도 은혜가 되는 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먼저 10절을 볼게요. 로마서 5장 10절. 찾았어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자, 보니까 우리가 누구와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마귀가 원수예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 마귀가 원수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아까도 요한복음 8장 가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다 마귀 편이야. 그래서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도 다 어느 입장이었어요? 마귀 자식이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뭐예요? 원수야. 자, 옆 사람 보세요. 하나님의 원수들. 응? 근데 원수를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원수였다니까. 근데 그 원수를 어떻게 하셨냐? 8절 가서 읽어봐요. 8절 그 위에. 자, 어떻게 확증하셨는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원수인데 그 원수를 위해서 정말 너무너무 아끼는 자식을 줘. 너가 저 원수를 위해 대신 죽어달라고. 그럴 수 있어요? 야,
만약에 우리 아들을 내가 저 깜방에 갇혀 있는 살인 사진수를 위해서 대신 죽으라고 하면 와, 불가능할 것 같아 저는. 마땅히 죽을 사람이야. 근데 그를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을 대신 죽이신 거예요. 그게 뭐다? 신의 사랑이야, 신의 사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절대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게 가능한 거. 할렐루야. 그게 증거라는 거야, 증거.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알고 묵묵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잖아. 나중에 또 1장에서 배워요. 쭉 죄를 짊어지고 그 33년의 짧은 인생을 가신 거야. 이게 뭐라고요? 은혜야, 은혜. 자, 그 15절 읽어봅니다. 5장 15절. 자,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아멘.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 죄가 들어왔죠. 그 앞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나옵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뭐다? 표상이다. 표상이라는 것은 상표, 상표. 그래서 아담 범죄가 왜 아담 할아버지가 죄 졌는데 나까지 죄인이라는겨? 이걸 원죄라고 하죠, 원죄. 그래서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마지막 아담.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나옵니다. 마지막 아담이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야. 아담이라는 뜻이 뭐예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인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마지막 아담이 대신 온 인류를 위해서 뭐 하신 것이야? 죄를 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그 앞에 나오는 자들은 다 뭐다? 죄가 없어지는 거야. 여러분 이제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자, 옆 사람 보세요. 이제 죄인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응? 응? 예수님을 믿어야 죄가 없지. 응? 진짜 마음으로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거 진짜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은혜, 은혜, 은혜. 그래서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20절 읽어볼까요?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자,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 넘쳐요? 못돼 처먹은 사람일수록 은혜가 더 넘치는 거야. 나는 경범죄야. 살짝 욕해가지고 들어왔어. 근데 저 사람은 몇 사람 패 죽이고 들어왔어. 그래도 화풀이 다 하고 왔어. 응? 근데 같은 죄인이야. 누가 더 죄를 크게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패 죽일 거야 지금? 마치 세상의 이치가 그런 것처럼 이게 뭔 얘기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일수록 자기가 이 마음속에서 조그마한 생각이 들어와도 이게 내 양심이 걸려요. 순수할수록 내가 정말 죄인 같은 거야. 할렐루야. 그걸 감지할 수 있는 분이 살아있는 자예요. 죽은 자는 그런 걸 못 느껴. 응? 더 큰 사기 쳐서 떼돈 벌어야지. 응?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깨달을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또 죄인 중에 정말 개수라는 바울의 표현 들어보셨죠? 바울은 거기까지 깨달은 거야.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는 것까지 깨달았어요. 우두머리야. 그러면 나는 개수의 개수. 몇 개 더 붙여야 되겠죠?
그런 분도 율법에 흠이 없게 사신 분도 괴수라고 하는데 우리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요 죄인 중에 괴수의 할아버지야. 그러니 은혜에 따따블 은혜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번쩍이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깨달으면요 눈물 없이는 여기 못 겨들어와. 응? 깨달은 자는요 불러주신 것만도 감사해. 그냥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게 감사야. 그냥 내가 이게 예수라는 이름이 알려지고 깨닫고 이 말씀을 내가 알았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죄사함 받는 건데 도저히 내가 씻을 수 없는 죄를, 그 많은 죄를 예수님이 대속해 주셨다. 예수님이 그걸 해결해 주셨다. 나중에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게 이제 증거가 될 거예요. 지금 잘 몰라. 예수님 한 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 예수의 피가 있는 것과 없는 자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거 무료인데 그거 좀 갖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께 은혜 받고 싶지 않아요? 선물이라잖아. 선물. 할렐루야. 그냥 챙겨갑시다. 챙겨가세요. 뭘 이렇게 두려워해. 그냥 몽땅 챙겨가세요. 다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 설 명절 이제 시작인데 다 짐 싸서 도망갈 거죠. 저하고 우리 부목사님 몇 분 저희를 외롭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다음 주까지 예배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주에는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더 은혜를 더블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혹이라도 못 보는 분들이 있다면 오가는 길 정말 안전운전하시고 건강하게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좀 싸우세요. 그래서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또 다음 주, 다다음 주 이렇게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크신 은혜를 받은 자인지 한번 여러분 저울에 한번 달아보시고 나는 어떤 죄인이었는가,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가. 만약에 이 말씀을 모르고 예수님 나에게 없었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감사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버러지 같고 먼지만도 못했던 저희 인생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그토록 귀하고 소중한 독생 성자를 보내주시고 이 부족한 죄인을 위하여 아버지 그당 무도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어떤 마음이든 정말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저희들 또 한 주간도 승리하고 또 주님의 뜻을 실천하고 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참으로 연약하지만 참으로 죄인이지만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극악무동한 죄인이지만 정말 용기 내어 또 주님의 공로 의지하여 저희들 이처럼 나왔사오니 이 시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긍휼의 긍휼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시는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저희들 늘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은혜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열리교회 성도님들 이 시간 주님이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 그것을 맛보며 경험하며 이 시간도 또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드리고 또 정성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자 이 시간 나왔습니다.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허물과 죄악들 다 잊어주시고 저희들 이제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됐다는 말씀처럼 저희들 이제 설날을 맞이하여 새 마음으로 새 각오로 저희들 이전 것은 다 버리고 저희들 결단하고 결심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아버지 온전한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가는 모든 길도 안전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영원한 생명의 은인이 되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묻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라. 하나님 인자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오직 주만 바라올지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빛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삶의 의미가 되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